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7장 말씀을 봤잖아요. 7장 말씀의 내용이 미스바 사건이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야 저거 뭐 하는 거지? 저놈들이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천둥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이름이 하나가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은 되게 기쁜 장이었어요.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크구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 뒷부분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7장이 있거든요. 근데 8장은 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8장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데 참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거나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 70이시라고 이제 단정을 하면 70을까지 해서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요 때는 내가 참 나름대로 행복한 때였구나, 요 때는 좀 힘들었던 때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런데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부분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7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7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데 8장에 가면 좀 이렇게 또 암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먼저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절부터 3절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인가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늙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늙음에 나오면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 새벽에 그 창세기를 보지만 이삭이 늙음에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우리의 육체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뭐 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늙음에 참 나타내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자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죠. 이름이 뭔가요? 먼저는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 그리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 그랬어요.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두 아들만 나왔으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절대자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요엘이고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보호자고 아버지가 인도자고 아버지가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여기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뭐로? 사사로 삼으니,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백성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면 그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해 주는 사람이 사사거든요. 여기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사사가 됐느냐 하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브엘세바는 한 이쯤에 있어요. 밑에 요 아래에 있거든요. 라마는 요 중간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온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인데,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데, 그 다음 그 뒤에를 보면 이 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은 진짜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굽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재판을 굽게 하면, 그리고 잘못되어진 악한 사람이 득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하는 건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재판관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망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참 가슴 아픈 가정의 이야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7장에 보면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5절부터 조금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죠? 사무엘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무엇으로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르쳤어요. 가르친 일을 하는데 해마다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요 일을 하는 거죠. 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전도자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집에서 아버지가 계속이면서 그 아들을 잘 다스리면 좋은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니까, 그죠? 돌아다니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을 잘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개망난이었잖아요. 그죠? 개망난이었죠.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지금 사무엘도 최고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 아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다윗도 자식이 뭐 10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뭐 어머니들이 수두로 뭐 다양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겠죠. 여기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식이 신앙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다 자식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복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을 봐도 자식 문제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거든요. 뭐 횡령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부러울 게 그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별의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요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보면 이제 사실은 주일학교가 처음 생긴 게 영국의 탄광촌에 처음 생겼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면 탄광촌에 벌어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벌어진 아이들. 아버지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막 일하러 가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는데 원래 예배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교회에 올 때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드리는 어른 예배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그러니까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전통인데 이게 이제 그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사실은 좋은 의미 생긴 건데 이게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는 따로 어른 예배 따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세대가 구분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는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안 가는 거는 낯서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좀 믿음 안에 잘 되는 거 그게 큰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줄 믿고요. 우리 김지중 권사님 또 영호하고 가은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잘 또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최고의 큰 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에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더라. 먼저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나오죠.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요구가 뭡니까? 왕을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스라엘에는 이제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있는 사사기에 보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스렸고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 또 사사 역할도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렸는데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더라. 근데 이 자식들이 뭘 합니까?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우리의 지도자감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달라.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할 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죠? 가정의 문제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 왕을 요구하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지더라.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지도자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때 그들이 왕을 되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구하고 있었는데, 야, 요때다. 우리가 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가 한번 봅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다시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 장로들이 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외면하는구나. 내 자식들이 이렇다고 나를 외면하고 왕을 세우려 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면에 신앙적인 면도 있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사무엘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려.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외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하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지 않냐면,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은 안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얄궂게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자연 환경이 다 좋았기 때문에 뭐 그냥 발가벗고도 1년 내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왕이 돼. 왜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네가 왕이지. 네가 왕이 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근본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기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다른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한참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성이에요. 동성인데 미국에 있는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교회가 이 동성애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났는데 미국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에는 깃발이 있어요. 무당집 가면 무당집에 흰색 빨간색 깃발이 있잖아요. 미국의 동성애를 하는 데는 깃발인데 무지개 깃발이에요. 무지개.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울잖아요. 그것처럼 동성애 요거를 전 세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해야 되느냐? 여자와 여자 사랑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 사랑할 수 있고 여자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자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동성애인데 그걸 소수 동성애자가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권 중요하니까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거 다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위기에도 보면 이 부분에도 얘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니에요. 소수 인권이라고 이거를 합리화 합법화시키면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거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결혼으로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차이가 있는데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이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기문 씨가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환영사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 유엔에서는 이거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소수 인권을 해갖고 뭐 인권 헌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니까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켜서 우리의 자유다. 왜 자유를 억압하냐? 내가 남자를 사랑할 자유도 있고 여자를 사랑할 자유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가장 죄의 근본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왕 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4번을 보시면 4번을 보면 출애굽 이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면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때까지 이 수백 년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그 약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뭐 했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인 것이지. 그런 예배, 그런 절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버린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너도 버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버림받는 것은 내가 버림받기 때문에 너도 버림받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들의 근본에는 하나님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자, 5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왕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가져옵니까? 해를 가져옵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처음에는 이제 장로들이 와서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 이후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르되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면 이 왕이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죠?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누구의 밭을 갈게 해요? 자기의 밭을,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해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왕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앞에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그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옛날에도 최고로 좋은 거는 왕에게 진상으로 바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왕을 위해서, 그냥 왕을 위해서 다 바치게 한다는 거죠. 자,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1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0분의 1을.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거기서 또 11조를 또 거두어서 누구를 위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또 11조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계속 자기란 말이 나와요. 왕을 위해서 지금 일 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양떼 10분의 1, 여기도 10분의 1이 나오죠.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가 된다고요? 왕의 종이 된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이 너희를 뭐 삼을 것이다? 종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힘든 생활이 왕을 세움으로
너희가 오히려 힘들어질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무 왕 때문에 뭐 다 착취를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누구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오히려 우리를 착취한다, 우리를 해롭게 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웠으니 너희가 그 고난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이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자기의 종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봅니다. 6번에 보시면 계속해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딱 귀 막아버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 다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 같이, 우리 뭐 하나님 섬기고 그거 관계없고 다른 나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하나님 우리 왕이 되는 거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요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허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더 해봐. 그게 너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지는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진짜 좋은 왕이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왕들이 다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당해봐라. 내가 한 말이 옳은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희가 맛을 봐라. 그리고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을 이미 하셔요. 근데 아담을 만드신 것도 보면 아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타락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언젠가는 왕을 세울 텐데 그때는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미리 얘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7장을 봅니다. 성경 앞쪽으로 가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신명기가 있는데 17장 어디냐면 289쪽입니다. 구약성경 289쪽 289쪽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릴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란 말 써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이 택한 자지 하나님 택하신 자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빠지는 것, 그걸 경계합니다. 자, 17절에 그러니까 군사의 힘, 군사력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무엇을 많이 두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죠? 근데 다윗도 아내가 많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더 많잖아요. 그죠? 쭉쭉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쾌락을 얘기하겠죠. 쾌락에 빠지는 것, 그리고 또는 정략적인 결혼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자기의 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금을 많이 쌓으려면 결국은 누구 것을 빼앗아야 됩니까? 백성 것들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여기에는 이제 조금 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형제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못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는 순간 교만해진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딱 어떤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진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위해서 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연령 비연령하거나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게 이제 또 다윗에게도 나중에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은 진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왕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우는 왕, 그 왕이 결국 너희를 해할 거야.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나 할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때도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군사력 의지하고 무슨 이거 경제를 의지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런 지도자를 계속해서 뽑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왕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왕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를 진짜 왕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지, 그죠?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왕을 세우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